여러분 8월달 월삭 기도회 때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보에 항상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항상 나와 있는 이런 8월달 월삭 기도회 때 나왔던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왜 소개하냐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겠다. 왜 긍휼하심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는 축복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다가오게 하고 정말로 매 순간순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아시죠? 야베스, 최근에 몇 년 전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을 썼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얇은 책이지만 정말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야베스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도 계시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몰랐던 분들도 야베스, 그리고 야베스가 했던 기도, 야베스가 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근심 환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우리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서각에 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다 써가지고 막 붙여놓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대부분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름은 익숙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야베스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9절 말씀 보니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어감 이상하잖아요. 형제들보다 귀중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지만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더 아주 그냥 멋있게 표현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존귀하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주목할 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귀중한 자로 태어났거나 존귀한 자가 될 만한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환경이 매우 바닥이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뭐 금수저, 은수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여러분이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름을 잘 줬어요. 옛날에야 아무렇게나 개똥이니 사월이니 이렇게 적긴 했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름을 잘 줬어요.
한문을 좋은 한문을 해가지고 이름을 잘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이름이 긍정의 이름이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까지 이름을 지면서 아주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고통. 이 야베스가 여러분 고통이란 뜻입니다. 무슨 일로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야베스를 낳다가 어머니가 크게 죽을 뻔했는지 난산을 했는지 또는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야베스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신체적인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이제 야베스를 낳을 때에 오늘 보니까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야베스가 태어나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집안이 갑자기 아주 가세가 힘들어졌는지 그래서 불행이 그 집에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너 왜 태어나니? 너 어떻게 살려고 태어나니? 막 이런 마음으로 야베스라고 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베스가 출생할 때에 야베스는 그 어린 시절 환경이 좋았다 안 좋았다? 매우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매우 좋지 않아. 매우 불행한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얘야 네가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지만 너 잘 커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가족들의 어떤 기대와 그리고 비록 가세는 가난해서 돈은 없지만 사랑을 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너 왜 태어났니? 너 뭐 먹고 살려고 태어났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가족들에게도 따돌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운명이 바뀌었다. 운명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과는 반대로 귀중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여기에 오게 되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지만 옛날 성경에 존귀한 자가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아요. 존귀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 참 많아요. 그런데 존귀한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존귀하게 장수하는 사람은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 많지만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계속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참 요즘에는 여러분 찾기 어렵잖아요. 이 존귀하다는 말이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인물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물을 존귀한 자의 인물로 그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하다. 여기도 우리가 본받을 게 있지만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주목하라고 하는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도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이죠. 둘이죠. 또 있었나요? 아무튼 둘이잖아요. 이 둘인데 여러분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작은 아들인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달라지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를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오늘 야베스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알고 계시는데
더구나 얼마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왜 제가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나왔냐면, 우리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에 야베스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심적 육적 고통 가운데 있는 상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믿는데 왜 갑자기 내가 왜 부자가 안 되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다시 유치부로 가야 돼요. 애들한테도 말하잖아요. 야, 너 공부해라. 그럴 때 여러분 애들이 1시간 공부하면 그 다음 시험 볼 때 여러분 한 문제 더 정답 찍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확 되는 거예요. 인생은 더욱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어려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고, 야베스와 같이 고통가는 성도가 있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혼자 외로운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그 외에 야베스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붙들게 하시고, 야베스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믿지 않은 성도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명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야베스를 본받아서 승리하는 인생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를 본받아 뭘 본받으면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가 받은 감동을. 첫째는 뭐냐면 야베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 야베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은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꾼 그 꿈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비전이겠죠. 비전. 야베스에는 비전이 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랬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즉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기도했어요. 문맥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한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데, 혹은 우리가 성경적 이제 하나님의 꿈과 맞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다. 이것은 야베스에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이 있으신가요? 야베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는 불행한 처지,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진 야베스였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꿈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은 자신의 환경의 한계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원동력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노숙자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1997년 8년도에 IMF 이후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면서 멘탈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노숙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각 사회 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방을 내어드리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여러분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술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내게도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맛있는 먹을 걸 제공해도 이상하게도 여러분 노숙자의 그러한 자리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노숙자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면 그 새 삶을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공통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참 원망했을 텐데.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겠죠. 그런데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평이 올 때마다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베스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야베스에게 마음에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야베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해요. 왜 존귀한 일을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바꿔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존귀한 일을 계획하신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여러분에게 여쭤보았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Boys be ambitious 이렇게 뭐 야망을 가져라. 꿈 여러분 애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꿈은 여러분 누구에도 필요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80된 갈렙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갈렙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출제자의 여러분 출제 시험 문제 출제 성향을 알아야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그런데 더 이상 나는 꿈이 없어.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또는 내가 벌써 나이가 이제 벌써 7학년이 넘어서 8학년이 돼서 나는 꿈이 없어. 그저 그냥 자식들 건강하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그런 거 귀한 꿈이겠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야베스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가장 불행한 사람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던 야베스에게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야베스 되었던 비결 중에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참 간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간단한 기도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 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지경이 넓어지게 달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줄어들지 않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 사업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 뭐예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 기도 우리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매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온다든지 10년에 한 번 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건 이건 때도 없이 오잖아요. 낮에도 왔다가 밤에도 왔다가 어제도 왔다가 내일도 왔다가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해 이런 환난이 올 것 같았는데 또 와버리기도 하고 또는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 와버리기도 하고 이 환난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계속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야베스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에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여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기도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어떤 단어 썼겠어요? pray, 기도, P-R-A-Y, pray,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cry out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울부짖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울부짖어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했고 매일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니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고통이 왔다고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 고통 가운데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멋있게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한 가지 환란이 오면 그것이 해결됐는데 또 와. 그러니까 또 울부짖고, 하나님 또 왔어요. 또 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 또 왔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10절,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십시다. 맨 마지막에 저 노란 것이 있네요.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내 인생을 바꿀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야베스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능히 바꿔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찬송가 여러분 446장에 보게 되면 2절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20대 때에 예수 믿을 때는 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싫어했어요. 뭐 주신 대로 사는 거고 내 운명 내가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뭐 무슨 세상적 복 받으려고 믿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대학 갈 때도 그랬고요. 언제 바뀌었냐면 목회하면서 바뀌었어요. 목회하는 현장에 딱 오니까 성도들이 얼마 안 계신데 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있다면 그들에게 1억, 2억씩 주고 싶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 뭐 검사, 변호사 다 대동해서 하고 싶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병원장 움직여서 먼저 맨 수술받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교인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깨닫게 돼. 하나님 복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에게 복 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에게 복 주세요. 아무개 장로님에게 복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찬송을 저는 매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 복 달라고 하는 자가 미련한 자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하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앞에 가서 주세요. 한 번만 도와.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미련한 자지. 거기서 왜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지.
할렐루야. 야베스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운명을 바꿔버린 기도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옛날 성경은 지경이라고 했어요. 지경.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여러분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가 그랬잖아요. 세계는 넓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좁은 곤지암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좁은 광주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을 볼 줄 아는 자, 전 세계를 볼, 그게 여러분 넓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경영학의 대가로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누군가. 근데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저 정도 나이 든 사람들, 옛날 여러분 전자 그 제품 중에 파나소닉, 일제, 내셔널 아시죠? 그 파나소닉과 내셔널의 그 회사의 그런 대표자가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성공자가 되었고, 드물게 사업 성공일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가 되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는 3가지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3가지의 복. 3가지의 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나는 가난함의 복이 있었고, 두 번째, 나는 허약함의 복이 있었고, 세 번째는 무식함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허드렛 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 밑바닥의 인생을 걸어왔다 보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함이 내게 복이었고, 두 번째는 나는 허약함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먹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건강 없이 약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잔병치레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2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3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4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면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으며 살고 건강 관리하며 살았던, 이렇게 내가 장수하게 되어서 나는 허약함이 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세 번째는 나는 무식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무식함이 복이냐? 나는 배운 게 너무 없어가지고 중학교 4학년을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나는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래서 대화할 때마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늘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너무 다 경청하고, 경청이 뭔지 아시죠? 경청하고 다 메모하면서 내가 살게 되었대요. 평생. 그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힘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던 그런 조건은 무식함, 그리고 허약함, 그리고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도요, 승리한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인데, 우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주여 나로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환난이 없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을까요? 환난과 근심이 없어질까?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며 기도했을까요? 확신하며 기도했겠죠. 그렇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때로 가난이 환난일 수도 있고 육체의 허약함이 환난일 수도 있고 어떤 스펙의 부족함이 환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 근심 물리쳐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환난을 면치할 것을 확실히 믿고 강하게 믿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에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베스와 같은 인물을, 야베스라는 인물을 보게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된 야베스. 그 비결은 꿈이었고 기도였고,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있었던 꿈과 기도를 붙잡으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걸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예요.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나의 루틴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제 한 4개월쯤 남았네요. 2025년도 우리 송구영 신입에 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내 심령을 바꿔주셨다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이렇게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아무것도